지금 다윗이 있는 장소는 바란 광야 이고, 그리고 말씀에 오늘 주인공처럼 등장한 아비가일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에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 맨 남쪽에 갈멜이라는 지명이 하나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 서쪽편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갈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베들레헴도 두 곳에 등장하고 단이라고 하는 지명도 두 곳에 등장하는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명 역시 지도에 두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금 바란 광야까지 쫓겨왔어요.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통치가 거의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1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갔던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바로 그때 등장했던 이 바란 광야, 출애굽 1세대가 방황했던 그 바란 광야까지 지금 다윗은 도망을 쳐 왔어요. 왜? 이 사울 왕이 계속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장 남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더 내려와서 십이라고 하는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부엘세바, 마온, 그리고 바란 광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몸을 숨길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녔지만 400명, 600명으로 가족들이, 군인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쳐왔는데, 어쨌든 다윗이 있는 이 지역에서 갈멜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그리고 갈멜에 사는 아주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쨌든 양을 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전혀 손대지 않고 보호해 줬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양털 깎는 날 큰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날은 우리말로 하면 추수하고 탈곡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심이 넉넉한 거예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술도 준비하고, 이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베푸는 그러한 때인데, 다윗이 가서 좀 양식 좀 얻어오너라 그래서 갔더니 아주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이 누구며 요즘은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더라 이러면서 아주 대단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내일 새벽이 오기 전에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하면서 도망치고 기도하면서 전쟁하다가 여기선 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분노가, 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는 무슨 그냥 눈앞에 있는 것과 싸우기 바쁜데, 화를 폭발시키기 바쁜데.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갈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딱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 타고 가다가 저분이 다윗이구나, 그냥 나귀에서 떨어지듯,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다윗 발 앞으로 점점점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군님의 부하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장군님을 모욕하거나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남편의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25절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 뭔 소리예요?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 왜? 율법대로 하면 이 양털 깎는 날에 찾아온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많은데 이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말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이겠느냐, 어리석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내 주께서는 이 나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다윗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절대로 당신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손으로 나발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했고 당신이 분노에 가득 차서 칼 뽑아들고 달려가는 이것을 나로 하여금 막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발과 같은 처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7절, 내가 지금 가져온 이 떡, 이 고기, 이거 얼른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비가일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비가일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모든 잘못을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는데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님 절대로 죄짓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텐데 그 이유는 장군님께서는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분노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니까 절대로 지금 이 나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는 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대적들이 장군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장군님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고 그 안에 보석이나 돈을 넣고 이 목동들이 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데 24시간 빼지 않아요. 그냥 늘 24시간 허리 이 춤 안에다가 넣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 근데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고, 내 주의 원수들, 장군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다윗 장군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장군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할 때, 모든 선은 뭐예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31절 무지한 피를 흘렸다 친히 보복했다 이런 쓸데없는 소문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나발을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여라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옛날에 개인적인 감정,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뭐 나발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양식을 달라고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 욕도 하는데 왕 욕도 하는데 좀 비난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뭐 사형을 당할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감정,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게 되면 왕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내 앞을 가로막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32절부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만약에 오늘 내가 칼을 차고 달려가다가 아비가일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 말대로 칼을 뽑아들고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을 텐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아 내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가져온 모든 예물을 받는 거예요. 예물을 떡과 음식을 받아서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아비가일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그러한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이제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와, 이게 아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36절에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왕궁에서나 이 준비되어질 만한 그러한 아주 큰 잔치를 지금 나발이 벌여놓은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그런데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술이 잔뜩 취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어요. 나발이 술에서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어제 다윗 장군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의사들은 이 장면을 뇌졸중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혈압이 쫙 올라가지고 그만 혈관이 막혀버려서 중풍이 걸렸다는 얘기죠. 낙담했다는 이야기는 이 아주 그냥 삶의 의지와 의욕이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제가 내 죽는 날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열흘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나발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 아비가일이 나발의 장례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러자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1절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 다윗의 청혼을 요청하는 이 사신으로 온 전령들의 발을 닦일 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발을 닦이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는데, 이 나는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을 다윗 장군께서 아내로 맞이해 주십니까? 그래서 곧바로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에게로 가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중에 다윗하고 결혼한 이후에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43절,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장남 암논이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화가 났잖아. 다윗을 못 잡고 돌아가서 화가 나서 다윗에게 아내로 결혼시켰던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냥 맨 처음에는 딸 주겠다 그래서 장녀 메랍을 줬다가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다가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뭐 이런 못된 왕, 못된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나시느론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밤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오늘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산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땐 언제나 오늘이신 거예요.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발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지혜를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내 주변에 있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